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으로 바울이 내 믿음의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이 3년 동안 가장 오래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그에게 맡기고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떠났죠. 그렇게 어린 교육자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며 지치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후서 서신을 써서 교회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목회 지침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죠. 디모데 전후서를 쓴 목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 교회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디모데 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무엇보다도 무엇을 먼저 강조합니까? 바로 기도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룰 수 있도록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그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남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특이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 라고 말하죠. 분노와 다툼을 기도와는 뭔가 반대되는 개념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남자들이 어떤 육적인 싸움과 강함이 아니라 영적인 강함, 영적인 싸움을 추구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에게는 뭔가 강하고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센 것이 남성성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액션 영화나 무협지 소설 등과 어떤 실제로 세계의 수많은 전쟁 역사 속에서 호전성이 강하고 힘이 강한 남자가 영웅으로 평가받고 환호받곤 했죠. 하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진정한 남성성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육적인 호전성이 강한 남성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에 손을 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줄 남자가 진정한 남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베드로도 기도하는 남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도 남자는 하나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런데요? 아내와의 관계에서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남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명이 기도이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도 좋게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처럼 남성들에게 기도의 사명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남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시대는 교회에 여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성비가. 남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저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아내가 가정의 신앙을 주도하고 또 남편은 마지못해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혹여나 기도의 자리에 남자들이 오래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희귀하게, 신기하게 보기도 하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 남성들에게 기도하기를 각성하는 말씀이 됩니다. 한번 저를 포함한 우리 남성분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남자 성도분들 이 말씀으로 각성하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또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와 잃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남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남성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9절부터는 여성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남자에 대해서는 단 한 절로 말하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7구절이나 됩니다. 남자에 대해서는 1가지, 여자에 대해서는 2가지를 말하죠. 여자에 대해서 말한 첫 번째는 9절과 10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즉 쉽게 말해서 겉모습만 꾸미지 말고 내면을 단장하라, 속사람을 단장하라 라는 뜻입니다. 앞에는 남자에 대해서 남성의 본능, 남성성을 무엇이라 말했죠? 네, 호전성이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여자의 본능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나 지금이나 자신을 예쁘게 꾸미고 가꾸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것이 잘못됐다, 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 겉모습을 꾸미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그 선을 행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와 자원을 자신을 꾸미느라 나한테만 집중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주변에게도 나눠주는 아름다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여성성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이미 너무나 다 모두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칭찬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성에게 강조하는 두 번째는요,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기독교 역사에 많은 오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성분들이 읽기에도 좀 불편한데 사실 남성분들이 읽어도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2절인데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같은 양성평등 시대에 남자들이 또 잡혀 사는 시대에 뭔가 안 받아들여지는 말씀이지 않나요? 뭔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정말 여자는 가르치지도 못하고 조용히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구약의 사사 드보라를 생각해 볼까요? 그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성과 민족을 이끌고 전쟁을 이끌었죠. 그가 스스로 섰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럼 신약은 어떻게 할까요? 초대교회에 여성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초대교회 안에 예언하고 사역하는 자들의 여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도 그 여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인정했죠. 또 지금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를 넘어서 세상보다 보수적인 이 교회에서도 훌륭하신 여성 사역자분들과 여성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처럼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성들이 얼마든지 리더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르치고 주관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사용해 오시며 입증해 오셨죠.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현 시대가, 그래도 교회가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문자 그대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늘 성경은 앞뒤의 문맥과 상황과 그 역사적인 배경 상황 속에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 난해한 말씀은 영지주의 이단에 대항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요, 큰 혼란을 야기하게 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가 그 이단이죠. 영지주의는요,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에 육적인 것은 다 배척하고 버리거나 육적인 죄는 마음껏 누려도 된다라고 생각했죠. 이 디모데 본문의 앞뒤에 바울은요,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영지주의 이단이 뭘 금했대요? 혼인을 금했대요. 왜요? 그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 구분도 결국은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육신적인 행위는 구원에 방해만 된다. 영을 추구해야 되니까 결혼과 성관계, 자녀 출산 같은 그 육체적인 것을 금해야 한다. 즉, 여자들이 육체적인 성 역할을 극복하기 위해서 혼인과 성관계와 자녀 출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실제로 당시에는 이런 성 역할 극복이라는 이 파격적인 이단의 사상에 호응하고 주도적으로 나선 게 여성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또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렇게 영지주의에 주도적이어서 가르치고 주관하고 남성들을 이렇게 유혹하던 여성들에게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요, 여자가 출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진리면 출산하지 못한 여자는 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출산하여 얻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당시의 배경, 혼인, 출산 등을 금지했던 이 영지주의에 대한 교정으로 이 말씀을 봐야지 모든 시대에 적용하는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는 율법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즉, 영지주의자들이 혼인과 해산을 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육적, 영적 창조 질서를 깨지 말라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이 여자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은 여자들이요, 이 영지주의의 겨짓 고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지 말고 순응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그리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말씀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노동을,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명하셨습니다. 이는요, 사실 저주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해석할 수 있죠. 남자는 노동을 함으로 자아도 실현하고요,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지키며 유지할 수 있고, 여자는 생명을 해산함으로 그 어디에도 느낄 수 없는 자녀를 향한, 그 자녀를 통한 행복을 느낍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영지주의자 이단의 말처럼 육체는 버려질 것이라 여겨서 어떤 성 역할을 극복하고 결혼 금해라, 해산을 금해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깨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우리도 보존하며 그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에 거하여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인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흐름이 굉장히 많죠. 예나 지금이나 참 비슷합니다. 이런 사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보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바울은요, 젊은 교육자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를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남성을 향해, 여성들을 향해 그 본성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지를 알려주죠. 첫 번째, 남성은 분노와 다툼의 손이 아닌, 그 손이 아니라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여성은 겉모습만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여 거룩한 속사람, 내명을 단장할 것을 명합니다. 또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를 힘쓰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을 지키어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어 또 선을 행하여 내면을 단장하여 창조 질서를 지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분노와 다툼의 손보다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화려한 겉모습에 힘쓰기보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길 힘쓰므로 속사람을 단장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시대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 또한 창조 질서를 보존하길 힘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VIP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행복축제에 꼭 참석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게스트 추상미 배우의 간증과 이진아 가수 찬양을 통해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인호 목사님과 건호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VIP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